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은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복하거나 자복하는 것, 아니면 그 말씀을 대적하여 일어서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그 중간 지점 어느 부분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기는 하지만요, 결국에는 그 두 가지 반응 중에서 한 가지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유다 민족에게 주어지지만 유다 민족은 계속해서 말씀에 대적하여 일어서는 방향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임하게 될 이 재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셔도 유다 민족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킬 것을 요구하시는데 유다 민족은 끝까지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습의 절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제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본문은요, 사건 자체는 뒤에 보면은 여호야김 5년 제9월에 일어난 사건들 중심으로 조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말미, 여호야김 왕의 통치 기간의 끝자락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이 왕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활발하게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고 또 유다 나라의 상당수의 도시들이 함락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 백성들 중심으로 금식일이 선포되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 운동이 유다 나라 전역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비록 아직 함락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성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나라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 민족이 두려움으로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비록 유다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이 크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돌이킨다면 그 재앙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사실 말씀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서너 장씩 찢어서 어떻게 합니까? 화로에 태워 버립니다.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겨울 궁전에서 불을 쬐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한 다음에 그 분량이 서너 장 정도 지나면은 칼로 찢어버리고 자신이 쬐는 화로에 태워 버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결코 굽히지 않는 꼿꼿함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요,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의 모습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서 백성들에게 낭독되었을 때
그 말씀을 왕 앞으로 가져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몇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절에 보면 악볼의 아들 엘라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악볼은요,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발견한 후에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했을 때 요시야 왕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그 반응이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은요, 두루마리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으며 우리가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크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시야 왕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통해서 국가를 개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철저히 말씀에 기초한 개혁이 유다 나라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아들 여호야김 왕, 율법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악볼의 그 아들이었던 엘리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4절,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저 자신이 쬐는 화로의 불쏘시개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신하들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심각하기에, 내용 자체는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다, 모든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게 만든다라는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하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내용만 가지고 왕에게 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두려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도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왕은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 말씀을 불쏘시개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불편함을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초지일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호야김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절대로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말씀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불편한 심기만 드러냅니다.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절대로 자신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겠다, 반드시 애국과 손을 잡아서 바벨론을 막아서겠다, 이제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는 바벨론을 반드시 무찌르겠다, 이러한 어떤 자신의 계획에 더 힘을 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계획에 초를 뿌리고 초를 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듣지 않겠다, 이러한 자세를 여호야김 왕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강팍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초등학생들도요, 자신의 삶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자신의 계획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이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삶에 간섭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화를 내고 역정을 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답답해합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일들을 해결하고 자신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주도권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옷을 찢으며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아온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옷을 찢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땅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흐르는 형제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